예, 네 가지 단상이라고 돼 있는데요. 네 가지 단상이라고 돼 있는데 저희 광고에는 유신진화론 유감과 창조과학 비판 이렇게 두 가지만 나갔는데 한 네 가지 정도입니다. 그래서 드라마 삼체와 빅뱅 이론에 대한 것, 창조와 우연 이렇게 네 가지 정도를 간단간단하게 나눌 텐데 제 생각에는 1번과 2번 중심으로 나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런 그 네 가지 단상에 대한 거를 하게 된 이유는 뭐 아시는 대로 저희 나라에 지금 그 모신학대학 유신진화론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 다소 양비론 같은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어서 제가 저희 교단 신문이죠. 기독교 연합 신문에다 조직 신학을 제가 연재를 하고 있는데요. 뭐 한 페이지, A4 한 페이지 반 정도를 매주 그 연재를 하고 있는데 조금 그 조직 신학을 멈추고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네 번 정도 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의 재정이 어려워 창조과학의 인사를 최근에 제가 들으니까 그 신학생들 코스는 아니었던 것 같고 평신도 뭐 과정에다 이렇게 개설을 한 것으로 그래 듣고 있었습니다. 신학교 강단에 세우는 것으로 촉발된 이게 이제 그 박모 교수님께서 이 창조과학을 비판을 했던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결국은 해임되는 그런 최근에 일련의 사태들이 있었는데요. 다소 양비론 같은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어 보이고 창조과학은 조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를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무모함이 이름 자체에 들어가 있고 창조 신학이라든가 뭐 창조 신앙 등이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창조과학회는 미국에서 태동했고 비교적 최근인 1970년대에 시작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고 신학적으로는 젊은 지구론을 이들은 지지할 뿐 아니라 강하게 주장하면서 그냥 젊은 지구론을 개인적으로 취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요 젊은 지구론을 취하면서 자신들과 다른 입장의 사람들을 타협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매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사정도 우리나라의 사정도 비슷한 것 같고요. 창조과학은 창세기 1장의 욤, 날을 문자적인 24시간의 날이라고 주장하고 지구의 역사는 6천 년에서 만 년을 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창조를 진지하게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창조과학회와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 면에서 로널드 넘버스라고 하는 분 안식교 목사님의 아들이고 뭐 하여간 이 창조론에 젖어 있었던 사람인데 나름 이제 어떻게 보면 창조과학의 흑역사라고 할 수 있고 양승훈 교수님께서 아마 UC 위스칸신 메디슨인가요? 거기서 공부를 하셨던 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 예, 작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일반적으로 과학에서 말하는 우주의 역사는 140억 년, 뭐 지구의 역사는 45억 년이라고 하니까 조그만 차이가 아니라 100만 배에 해당하는 이 10년과도 같은 차이를 어떻게 메워야 할지 난감하기만 합니다. 성경의 권위도 진작에 받아들이고 자연과학의 연구 결과도 존중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입장은 과연 무엇일까 질문해 볼 수 있고 여기서 나온 게 이제 직접 설계 이론인데요. 1990년 초에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던 필립 잔스는 피고속의 다윈이다라고 하는 책을 써서 다윈 온 트라이얼 제가 알기는 조국인가요? 조국의 지도 교수였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UC 버클리 법학전문대학원 법학 박사였겠죠. 필립 잔슨이 피고속의 다윈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19세 1990년대부터 지적 설계 운동이 시작되는데 크게 기여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신학자나 철학자가 아닌 법학자에 의해 숙발된 지적 설계 이론은 이후에 윌리엄 댐스키, 스티븐 마이어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계승되어 대중화되었고 창조과학에 난감해하던 복음주의적인 신자들 가운데 많은 추종자들을 얻게 됐고 저도 한 두 번 정도 이 지적 설계 이론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뭐 지지를 철회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필립 잔슨이고요. 윌리엄 댐스키, 스티븐 마이어의 모습이고 여기 이제 웨인 구루뎀이라고 하는 분도 요쪽에 해당되는 거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신진화론 비판이라고 하는 책이 상하로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요 스티븐 마이어와 웨인 구루뎀이 공동 편집자가 되어서 요 작업들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웨인 그루뎀은 조직신학, 상중하, 비블리컬 다크트린, 성경신학을 전공한 분이시고 조직신학을 썼고요. 조교가 이제 한 권으로 줄였습니다. 그때 아들이 또 줄였습니다. 아들이 줄여서 꼭 알아야 할 기독교 핵심 진리 20이라고 하는 책으로 세 권짜리, 뭐 물론 이제 영어로는 한 권입니다만 우리나라에 세 권으로 번역된 거를 조교가 한 권으로 줄이고 아들이 또 줄여서 뭐 세 개 정도가 이렇게 나와 있고 학부 레벨에서는 뭐 읽혀보면 상당히 좋은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적 설계 운동은 신존재 증명과 관련해서 목적 논적 논증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조직신학 강의를 제가 하고 있었고 신존재 증명에 대한 거 다루던 그런 맥락에서 요 네 가지 단상을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뭐 2주 전에 다룰게 상론하지 않고 윌리엄 페일리의 책에서 유명한 시계공이라고 하는 유비반 언급하고 싶은데 우리가 산행을 하다가 길가에서 돌멩이를 발견하면 그것은 우연히 거기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시계와 같은 정교한 구조물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누군가가 만든 사람이 있는 것이다. 이렇듯 인간의 눈과 같은 생물 세계에 존재하는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에 근거해서 설계론자들은 우연히 있을 수 없고 설계자로서의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한다. 하지만 그 설계자가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데는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을 수 있겠고 제가 그래서 뭐 이 지적 설계 이론 두 번 정도 지지했다가 지금 철회를 하고 지금 저는 이제 점진적 창조론, 에릭슨의 점진적 창조론을 지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진적 창조론은 한마디로 소진화는 인정하지만 대진화는 부정하는 입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보통 이제 진화론의 증거로 얘기하는 갈라파고스 섬의 핀치스의 부리도 엄밀하게 보면 대진화의 증거라기보다는 소진화의 증거라고 할 수 있겠고 유신진화론에 대한 얘기인데요. 진보적인 신학은 일찌감치 유신진화론을 지지하는 입장이었다고 할 수 있고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유신진화론에 대한 토론은 복음주의권에서도 보수적인 신학자들 가운데 여러 신학자들이 유신진화론을 지지하는 것 때문에 촉발되었고 대표적으로 보수적인 신학자 가운데 성경 무호를 믿는 사람이죠. 성경 무호를 믿으면서도 유신진화론을 받아들인 사람으로 벤자민 워필드를 들곤 하는데 마크 노을 같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현대적 의미의 유신지 난원을 과연 벤자민 워필드가 지지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벤자민 워필드는 우리나라 보수적인 장로교의 신학의 근간이 되는 구 프린스턴 신학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이죠. 아이러니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행히 우리나라에 자스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한 권으로 읽는 워필드 신학이라고 하는 게 번역이 돼 있어서 나름대로도 이 워필드의 신학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고 그래서 지금 요 소위 말하는 이 책에도 자스펠이라고 하는 사람의 요 유신진화론 비판 학원에 아마 자스펠이 이 벤자민 워필드의 진화론에 대한 거를 유신진화론지에 대한 거를 좀 써놓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참조해서 3년 전에 워필드 창조론 재고라고 해서 발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벤자민 워필드가 유신진화론을 주장한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현대적 의미에서의 유신진화론을 워필드가 지지했는가 아니라고 보는 그런 쪽이 이제 윌리엄 자스펠의 견해고 제가 그 내용을 소개한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대표적으로 유신진화론을 지지하는 사람으로 제임스 패커 같은 분들이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제임스 패커가 유신진화론을 명시적으로 지지한다라기보다는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진화론을 반대하는 것을 끌어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다. 뭐 이런 정도로 아마 돼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팀 켈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 안에서도 논쟁이 됐었죠. 이윤석 교수님은 팀 켈러는 우리가 지금 보통 거명하는 유신진화론을 주장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 그런 발표를 좀 하셨었고요. 제임스 K. 스미스, 리차드 마우 등의 이름을 거명할 수 있는데 이따 다시 좀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보수적인 신학 풍토 속에 창조과학이 대중화되어 있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한 우리나라의 신학적
병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조과학이 너무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대중화되어 있고 창조과학적인 어떤 생각을 하는 분들이 뭐 5%, 10% 있는 거는 뭐 문제가 안 되는데 대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문제라고 생각하고 보수적인 신화 풍토 속에 창조과학이 대중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유신진화에 대한 토론은 다소 성급하게 감정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 우려가 되고요. 다만 복음주의적인 입장에서는 유신진화론을 받아들일 경우에 기본적인 복음주의 신학의 얼개가 상당 부분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 웨인 그루뎀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저는 조금 그 강도가 약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나 굉장히 심각한 우려를 하면서도 웨인 그루뎀은 이 유신진화론자들을 자기가 만나봤는데 다 참다운 그리스도인 거는 분명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는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나라 풍토랑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이 유신진화론 문제는 아담의 역사성이 부정이 되면 원죄론도 희미해지고 그렇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자체에도 흠결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보통 이제 유신진화론자로 분류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거를 인정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리차드 마오입니다. 진화는 어떻게 내 생각을 바꾸었나? 여기 25명의 유신진화론 지지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와 있는데요. 1번과 이 제임스 스미스죠. 제임스 K. 스미스라고 하는 분, 뭐 핫한 분이죠. 1970년생이고 칼빈 칼리지의 뭐 리딩 스칼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 3부작으로 뭐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알려진 분인데요. 문화 전쟁에서 공동의 증언으로 나아가다. 신앙과 과학의 순례길 이렇게 돼 있고요. 창조과학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러니까 오순절 계열의 성경학교에서 뭡니까 이 창조과학을 접했는데 이제 유신신화를 지지하는 그런 상태까지 나가게 된 그러면서도 뭐 하여간 이 창조과학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폄훼하지는 않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명의 쭉 명단들이 나오고 맨 마지막 요 안전한 곳 리차드 마오 요 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좀 나누기로 합니다. 먼저 이 책의 그 헌사죠. 헌사는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신앙과 과학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우리의 아이들 그리고 이 아이들 이름들이 쭉 나와 있고 이 책에 사랑을 듬뿍 담아 바칩니다. 이렇게 돼 있고 유신진화론의 문제가 이제 복음신학의 얼개에 흠결이 발생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제 원죄론과 관련된 그러니까 로마서 5장이죠. 로마서 5장과 관련된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는 그 본문이 문제가 되는 건데요. 유신진화론을 지지한다고 하는 리차드 마오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유신진화론자들도 다 공통적으로 유신진화론을 받아들였을 때 생겨나는 어떤 난점 같은 거로 인정하는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들이 까다로운 데는 신학적 이유도 있다. 나는 예컨대 아담의 역사성에 대한 질문, 여기 핵심적인 거죠. 아담의 역사성에 대한 질문에 관해서는 아직 흡족한 답을 찾지 못했다. 나는 바울이 로마서 5장이죠. 로마서 5장에서 한 말을 꽉 붙들고 싶다. 그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 속으로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겠죠. 우리가 죄 많은 상태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나는 여전히 이 문제와 씨름하는 중이고 여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없다는 거죠. 유신론자 자체 안에서 뭐 나름 어떤 이런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 하지만 나는 기꺼운 마음으로 탐색에 나서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탐구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빅텐트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신진화론의 어떤 대한 유감을 제가 표현한 거고 이 부분이 가장 큰 유신진화론에 대한 어떤 그 반론으로 제기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창조과학 비판입니다. 모 신학대학에서 촉발된 유신진화론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유신진화론에 대한 유감만을 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공정하지 아니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문제 발단이 되었던 것이 학교 운영의 어려움으로 뭐 기부금을 좀 가져왔다고 하는 것 같아요. 창조과학회 인사를. 이 부분은 조금 오류일 것 같습니다. 신학교 강단, 근데 평신도 과정이라고 뭐 최근에 나온 것 같습니다. 다소 양비론과도 같지만 그런 면에서 창조과학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균형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창조과학의 문제점 근데 제가 창조과학을 잘 모릅니다. 실제로는요. 잘 몰라서 아, 지금 최근에 제가 작년과 올해에 두 번 정도 만났던 한윤봉 그 교수님 있죠? 그 직전 아마 창조과학회 회장님을 통해서 제가 뭐 함께 발표도 하고 이번에는 발표하신 논문에 대한 논평을 제가 했어서 창조과학 비판인데 실제로는 한윤봉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창조과학에 대한 비판으로 국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유신진화론을 제외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전한 창조론의 입장은 젊은 지구론과 오래된 지구론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두 달 전인가에 말씀드렸던 한윤봉 교수님과 함께 이렇게 기독교 학술원에 가서 토론을 하는데 자기도 오래된 지구론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창조과학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창조과학이 많이 바뀌었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 부분 창조과학은 젊은 지구론을 강하게 주장하는 입장으로 할 수 있는데 뭐 아니다. 뭐 자기들은 오래된 지구론 인정한다 이렇게 또 뭐 개인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지구의 역사가 6천 년이나 만 년이라고 이들은 주장합니다. 루터와 칼빈도 6천 년의 젊은 지구론을 믿었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저는 그럴 때마다 그럽니다. 그럼 루터와 칼빈이 받아들였던 천동설도 받아들일 것인지 루터와 칼빈을 어떤 표준적으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할 때 이렇게 대묻곤합니다. 성경의 족보를 연구해서 지구의 역사를 계산해낸 것은 아일랜드의 대주교 제임스 어셔의 연대기죠. 정확히 천지 창조의 날짜를 BC 4004년 10월 23일 뭐 토요일 저녁인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셔의 연대기는 아이작 뉴턴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성경의 족보가 망라된 익조스티브한 모든 족보를 낱낱이 기록한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에 의해서 논박이 되고요. 이 부분은 올리버 버스웰의 조직신학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창세기 11장의 족보와 누가복음 3장의 족보를 비교해 보면 11장에는 없는 가이난이라고 하는 족보가 누가복음 3장에는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냐 하면 성경의 영감, 뭐를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가 망라된 족보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즉 6천 년을 인류의 연대로 주장하는 것은 성경 안에 성경의 내적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안의 증거를 통해서도 지지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다면 과학의 측정 방법을 통해 나온 결과인 46억 년 얼마든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을 나름의 방법으로 읽어 추론에는 6천 년도 정확하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창세기 1장의 요물 24시간의 날로만이 아니라 지질학적인 연대로 읽을 수 있는 여지가 발생. 여기 이제 창조과학에서 아주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거죠.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요물 24시간의 시간으로 얘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창세기 2장 4절인가요? 거기만 봐도 안 그러죠. 여호와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날에 거기선 날은 6일이죠. 6일이기 때문에 이런 창조과학의 주장은 좀 문제가 있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젊은 지구론과 이제 오래된 지구론. 문제는 창조과학회를 비롯해서 젊은 지구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래된 지구론자들을 타협하는 사람들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달 전으로 기억되는데 한윤봉 교수와 토론하는 가운데 자신들은 젊은 지구론뿐 아니라 오래된 지구론도 인정한다. 일면 반갑기도 했고 속으로는 좀 제가 좀 어이가 없기도 했습니다. 창조과학회를 대표하는 회장을 하신 분이 창조과학을 잘 모르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의 진심이었던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창조과학이 창조를 과학으로 증명하려는 게 창조과학 아니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그러는데 제가 또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상웅이라고 계셨나요? 그 창조과학회 회장 하셨던 그분 또 그런 입장이래요. 뭐 창조를 과학으로 입증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또 뭐 모르겠습니다. 그런 입장을 가지신 분들은 계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신문에는 이제 한 교수님이라고 안 나오고요. 뭐 이 교수님, 한윤봉 교수님이십니다. 자신들은 창조를 과학으로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항변하면서 창조과학회가 그런 오해를 받고 있다는 억울함을 호소하였는데요. 이 대목도 제게는 창조과학을 잘 모르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의 창조를 그것도 젊은 지구론을 자신의 신앙적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문제는 그런 젊은 직원을 지지하는 과학적 증거가 있다고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이제 창조과학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시도를 자신들은 하지 않는다고 하니 창조과학회가 정말 창조과학회 이 길을 포기한 것으로 제게는 들렸고 당시 논란이 되고 있었던 유신 진화론과 관련된 국민일보 기사를 보면 창조과학회에서 창조는 초과학적 사건이다. 그러니까 창조는 과학적으로 입장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그렇다면 창조과학회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환영할 만한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문제는 자신들은 과학으로 창조를 증명하지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이 함윤병 교수님께서 그 논문에서 창세기 1장 7절, 8절을 시작으로 일련의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성경이 선동설을 지지하거나 암시하는 말씀을 얻고 지동설을 주장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지금 저희들 안 들어오셨나요? 그 허정윤 박사님께 작년인가 한번 혼쭐이 났어요. 막 뭐 이렇게 좀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은 망신을 당했는데 또 똑같이 주장하시더라고요. 라키아라고 하는 궁창인데 궁창을 가지고 뭐 둥근 지구를 얘기하고 근데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 이 한윤봉 교수님의 논문에서 주장은 성경이 고대 근동의 우주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다. 이거를 이제 억지 주장을 하려니까 이런 궤변을 늘어놓은 것 같은데요.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제가 인용을 하면 놀랍게도 모세가 현대 천문학 지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대 근동의 우주관과는 전혀 다른 내용, 즉 현대 천문학에서 밝혀진 과학적 사실들과 일치하는 내용을 간결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뜻합니다. 이런 이제 자의적인 어떤 성경 해석이 창조과학의 사람들이 자주 비판을 받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부분은 뭐 허종룡 박사님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윤봉 교수님 논문에 대해서 아주 뭐 신랄하게 비판해서 그때 좀 뭐 많이 좀 낭패를 겪으셨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또 이 부분을 반복하셨습니다. 루터는 성경이 여호수아 11장 12절에서 천동설을 지지하기에 지동설이 틀렸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동설을 비판하였는데 반대로 성경이 지동설을 지지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궤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후 문맥, 한윤봉 교수님의 논문의 전후 문맥은 성경이 고대 근동의 우주관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한 반론, 이 고대 근동의 우주관 성경이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유신진화론자들이 호소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걸 반대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주장을 하다가 엉뚱한 주장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 세계관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과 성경이 그것을 지지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조금은 다른 건데 그러므로 성경이 고대 근동의 우주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은 무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주장이라고 하시는데 아니라고 자꾸 이제 억지를 부리다 보니까 좀 무리한 그런 그 어이없는 그런 주장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창조과학제가 굉장히 좁혀서 한윤봉 교수님의 발표에만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드라마 삼체와 빅뱅 이론인데 이 내용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과학의 이론들에 대한 거를 반대하는 게 기독교 신앙의 목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일부 8부작으로 개봉된 넷플릭스 드라마 삼체는 유츠신에 의해 쓰여진 FS 소설을 드라마로 제작한 건데요. 제가 지금 거의 다 본 것 같은데 1권을 보고 있는데요. 거의 다 본 것 같습니다. 아주 재밌더라고요. 기본적인 착상은 지구로부터 4광년 떨어진 곳에 존재하는 행성에는 지구보다 훨씬 선진 문명을 보유하고 있지만 태양계와는 달리 태양이 세 곳인 그래서 3바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문명의 융성과 멸망을 반복하는 까닭에 지구를 침공하기로 정하게 되고 삼체의 기술 문명의 힘으로는 광속의 1% 속도로 이동할 수 있기 위해 지구에 도달하는데 400년의 시간을 걸리게 된다. 그 시간 동안 지구에서의 과학기술이 진보의 진보를 거듭하면 지구의 방어 능력이 삼체의 공격 능력을 훨씬 추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한다. 기본 착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삼체 쪽에 내통하는 사람도 있게 되고 그래서 막 굉장히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소설이 쓰여졌고 드라마로 제작이 됐는데요. 생각보다는 일부에 대한 반응이 폭발적이지는 않아서 넷플릭스에서는 이어지는 2, 3부작 제작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는데 또 들리는 얘기는 2, 3부작을 제작하기로 결정했다는 얘기도 또 들려오고 있고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저는 이제 제 동료 교수님이 천문학을 하신 분이 계세요. 구약 교수님이. 그래서 이 드라마 얘기를 전에 듣고 이제 저도 보게 됐는데
제가 귀에 있어서 주변 분들한테 얘기하면 거의 모릅니다. 저도 그래서 드라마를 봤는데 6편을 봤는데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두세 번 봐도 잘 모르고. 근데 이제 과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아주 열광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유튜브에 이 가능하냐, 뭐 가능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참조해 보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거는 넷플릭스 3체 맨 처음 1편의 맨 처음 장면 1960년 중국의 문화대혁명의 와중에 물리학자 예저타이를 처형하는 장면인데요. 상대성 이론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예원재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아버지죠. 아인슈타인이 미제국주의에 부역했다라고 해서 이제 죽이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부인은 예저타이의 아내가 불려나와서 남편을 죽음으로 내몰게 되는 반혁명적인 빅뱅 이론을 가르쳤다. 빅뱅 이론을 통해 시간의 시작이 언제였는지를 논했음을 지적하자 옆에 있는 여성 호기명이 시간의 시작 전이라고 묻고 빅뱅 이전에 무엇이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물음을 제기하고 신이 존재하는 가능성을 열어주게 된다고 몰아붙이게 되는데 예저타이는 과학은 신이 존재한다는 것도 증명하지 못했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증명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저타이는 삼체의 주인공인 딸 예원재의 눈앞에 살해당하고 말고요. 예원재는 지구에서 삼체인들의 지구 침공을 돕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제가 뭐 빅뱅 이론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만 쭉 적어놨습니다. 원래 주장한 것은 가톨릭 사제이자 물리학자였던 벨기에 르뱅 대학의 르메르트르가 주장을 했고 허블은 관측을 통해 이를 입증했고 처음 빅뱅 이론이 주장됐을 때 상당히 반대가 많았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인 심상을 과학에 끌어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르메트르 자신 또한 최대한 자신의 성직자 신분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썼다고 하지만 빅뱅은 마치 기독교에서 말하는 절대자의 천지창조 곧 창세기의 빛이 있으라를 연상케 하는 부분이 있어서 과학계로부터 심정적 저항을 상당히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빅뱅 이론에는 나름의 설명이었고요. 팽창하는 우주는 하나의 관찰로 알 수 있는 사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가설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을 팽창하는 우주를 설명하는 가설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게 제시된 가설이 우주 배경 복사 등의 여러 가지 과학적 관측을 통해 입증이 되고 있고 힉스 입자, 뭐 신의 입자라고 하는 힉스 입자가 발견이 되어서 빅뱅 이론의 힘을 얻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힉스 입자에 대한 설명들을 좀 해나왔고요. 그때 제가 봤던 기억으로는 이 힉스라고 하는 사람이 60년대인가요? 뭐 하여간 예측을 했고 자기가 살았을 때 이 힉스 입자가 발견되리라고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발견됐다라고 이렇게 수상 소감을 밝히는 걸 제가 봤던 그런 기억이 있고 그리고 이제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는 처음 우리가 힉스 보손을 발견한 것 같은데 맞는지 확인하는 중이라고 발표했고 7개월 정도, 1년 정도가 지나서 언론에 발표할 때는 99.99% 힉스 입자인 것이 분명하다라고 발표했던 것이 제가 기억이 되고 과학계에서 100% 단정하지 않는 신중함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갈릴레오 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직시당 강의에서 빅뱅 이론을 길게 논하는 이유는 뭔가? 과학 이론에 반대하는 것을 신학의 목표로 삼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그래서 뭐 진화론이라든가 아니면 그 빅뱅이라든가 이 두 가지 뭐 예를 들었다가 사실 이제 진화론에는 좀 민감하기 때문에 제가 뺀 것 같고요. 지동설이 등장했을 때 교회는 낭패를 겪은 거죠. 갈릴레오 재판을 통해서. 반대할 일이 아니었는데 괜한 반대했다. 체면을 구긴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고 카톨릭 교회는 비교적 최근인 1900년, 90년이죠. 1990년대 정도에 대해서 겨우 이 갈릴레오를 복권하는 그런 일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생물학이나 우주론은 100% 확정적으로 입증하기가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은 아니다. 조금 여유를 가지고 물러서서 과학자들의 토론을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사사건건 문제를 삼는 자세는 좋지 않은 것 같고요. 저로서는 뭐 창조과학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셨지만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계신 양수원 박사님, 조동희 박사님 같은 분들에게 많은 도움과 배움을 얻었고 이분들과 함께 뭐 대표를 맡고 있고 현대의 자연과학은 혼자 공부하기에는 너무나 전문적인 분야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토론은 그쪽의 전문가들에게 맡겨두고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제 도킨스 같은 사람이죠. 무신론적 진화론자들이 종교학이나 신학에 대해서 월권하는 부분에 대한 것만
선별적으로 지적하고 가능한 대로 토론을 하는 게 좋겠다. 이게 이제 아마 다음 달에 토론하게 되는 맥그라스의 자세인 것 같아요. 진화론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진화론은 무신론에도 유신론에도 회의론에도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진화론 자체에 대한 이 도킨스의 주장은 그쪽에서 결정할 거고, 이 사람이 도킨스가 신학에 대해서 월권하는 부분만을 나는 비판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 맥그라스의 입장인데, 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자세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성숙한 대화 기술이 필요한, 배우려는 자세가 필수적으로 요청되고요. 자신과 다른 입장을 개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의도의 순수함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볼 수 있고, 나만의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독서는 많은 해독을 가져옵니다. 조심할 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이 창조와 우연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창조와 진화라고 거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창조와 우연이라고 거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다윈이 세 가지 정도 진화론의 문제로 생각했던 것, 지구의 나이, 자연 선택의 구체적 메커니즘, 이타성 현상인데요. 지금 요 이타성 현상에 대한 것은 지금도 뭐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구의 나이에 대한 거 방사성 동위 원소로 해결이 됐고, 자연 선택의 어떤 구체적 메커니즘은 요, 그 멘델에 의해서 유전자를 통한 형질의 유전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발견이 되면서 신다윈주의가 등장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고, 이타적 행동은 지금도 여전히 다윈 진화론의 난점으로 어,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연과학의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실험을 통한 검증인데, 그런 면에서 진화론이라든가 우주론 같은 경우는 실험을 통한 검증은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고, 생명을 다루는 생물학에서 엄밀한 실험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험이 불가능한 과학의 영역은 진화생물학뿐 아니라 우주도 마찬가지고, 물리학자이자 영국 성공의 사제였던 폴 킹호는 과학 중에 실험이 불가능한 두 분야가 이 우주론과 진화생물학이다. 우리는 우리 아이디어들을 테스트해 볼 만한 많은 우주를 갖고 있지 못하다. 일부분의 역사만이 알려져 있는 하나의 우주에 대해서 최대한 이해를 끌어내야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른 환경이 주어졌을 때 생물의 진화가 어떻게 달라졌을까를 보기 위해 역사를 되돌릴 수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이러니한 것은 단단하고 견고한 학문이라고 하는 물리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20세기를 통해 많이 겸손해졌는데, 생물학에서는 상당히 호전적인, 대표적으로 이제 리차드 도킨스를 비롯한 호전적 무신론자들이 등장했는데, 세계적인 명망이 있는 무신론적 진화론자지만 이 사람은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신앙과 종교와 과학의 어떤 끝없는 전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나름 이 신앙의 종교의 영역을 인정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킨스와 스티븐 제이 굴드는 각각 스티븐 제이 굴드는 도킨스와는 다르게, 도킨스는 종교의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하버드 대학의 고생물학자인 스티븐 제이 굴드는 각각의 영역을 뭐 포마죠, 포마, 노마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 토론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인데요. 굴드는 지구의 역사를, 요거는 우리나라 이화여자대학의 또 국립생태원 원장이신 최재천 교수님의 인간과 동물이라고 하는 책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굴드는 지구의 역사를 기록, 영화, 다큐멘터리로 만들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 다시 만들기로 했을 때 마지막 장면에 호모사피엔스가 주인공으로 다시 나올 확률은 얼마나 되는가? 빵이다. 제로다. 확률 제로라고 확정적으로 말합니다. 진화의 과정 가운데 우연히 인류는 최종적인 승자가 됐을 따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연에 호소하는 것, 굴드나 도킨스와 같은 무신론적 진화론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제가 뭐 신학대학교에서 있었던 유신진화론과 관련된 여러 토론들 때문에 제가 이제 저희 기독교 연합신문에 4편 정도 실었던 내용에 대한 거, 4가지 뭐 단상이라고 그럴까 했던 내용들을 쭉 소개를 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